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주일 오후의 시간에 십계명을 계속해서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4개의 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6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4개의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계명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랬죠. 주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고, 오늘은 사람에 대한 세 번째 계명이자 전체에서 7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계명을 가리켜 음란한 행위를 금하는 계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주된 의도는 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와 더불어 직접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부부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계명이 사실은 이 7계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과 결혼을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을 즐기는 것으로 결혼은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죠. 이 세대의 가치관과 이 세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을 주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결혼한 두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정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석이 애매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몸을 하나로 만드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정을 세워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가리켜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하나인 제7계명에서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아마 떠들썩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합의된 성관계를 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 말은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든지 가정을 깨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민사적인 책임, 돈으로 보상하는 이 책임은 지되 형사적인 책임, 이것이 형사적인 책임, 죄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를, 가정을 깨는 죄를 지어도 돈으로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것이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의해 이혼이 급증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가정 안에 갈등들이 생기고 복잡한 문제들이 더해졌으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7계명을 주셨는지, 왜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고만 명하고 있지만 모세오경의 다른 계명들을 보시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하고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 곳만 찾아보면 레위기 10장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음의 죄를 지은 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간음을 행한 둘 중에 누구 한 명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고 둘 다 간부와 음부를 그들을 함께 죽이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부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간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정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성관계를 통해 자손을 낳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관계를 틈타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완벽해야 되는 이 부부 사이에 이 간음의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가 간통죄를 폐지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이부자리 속 문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이부자리 속 문제를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부부의 문제가 단순히 이부자리의 문제일까요? 부부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가 깨어져요. 사회가 깨어지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부부는 물론이요, 그 자녀들까지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사회적 결속력이 완전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도 가정에서 편부 가정, 편모 가정, 이혼한 가정, 결손 가정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점점 그렇게 되어갑니다. 아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가정이 무너져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만은, 그래도 교회만은 이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간음을 우리는 무서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계명을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가정을 목숨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험 가운데 이 간음의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7계명을 가르쳐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 행한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까지도 이 7계명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자를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아예 따로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배당 안에 커튼을 쳐놓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남자반과 여자반이 나누어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여자들에게 면사포를 씌워서 얼굴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이 간음의 죄를 막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도 아닙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뒤에서 늘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필했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여자들 사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여성을 한두 번 쳐다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계속해서 쳐다보면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제7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6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가리키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7계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나와 다른 이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다른 가정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자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자는 결코 욕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시면서 돕는 배필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서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원리대로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7계명도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님,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많이 있느냐? 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약자인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가정과 재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10계명의 내용들입니다. 7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행위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 특별히 이성, 이 당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순결하고 깨끗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7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이 7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7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간음의 죄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눈으로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눈을 다 뽑아버리고 손으로 내가 죄를 졌다고 손을 찍어버리고 하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느 편이 더 나은가를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간음의 죄는 피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가상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우리의 지체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과 우리 몸 전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을 비교를 하면서 어느 게 더 낫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이나 발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소중하지만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무섭고 육신에 받는 고통도 무섭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만큼은 우리가 결코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건 무서운 줄 알면서
질병을 당하는 것은 무서운 줄 알면서 죄는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더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음의 죄를 무서워할 수 있게 바랍니다. 간음의 죄가 더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죄도 물론 피해야 되겠지만 이 간음의 죄는 우리의 몸에 짓는 죄인데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너지는 순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멸망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음의 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유혹이 올 때마다, 간음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현재 욕구를 잠시 포기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산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항상 현재만을 보고 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현재가 전부일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현재가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라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사실 영혼을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삶, 여행하는 길이라고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마지막 끝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기 위해 영혼을 포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래에 우리가 될 것을 아직 나타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될 줄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7계명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법도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동성결혼 다 합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상법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전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것들입니다. 말세의 뚜렷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도 휩쓸려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육체적 순결, 간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경고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망 모든 가족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